우리 지난주의 말씀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에 전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의 대표격 이 사도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사마리아로 파견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탄생했던 예루살렘의 교회가 사마리아 지역에 생겨난 그 교회를, 사마리아 지역의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품는 역사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는 1000년 동안 흘러온 이 민족 감정, 적대감을 뛰어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된 것을 인정하게 되는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만 아니라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귀한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특이한 사실 한 가지는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방문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또 이 성경을 다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는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신 것이 믿어진다면 이미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에게 이 성령의 터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특별히 성령이 강하게 임하실 때 어떤 예언적인 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을 때 방언의 역사가 나타난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이 특별히 예언적인 또 능력을 부여하는 그렇게 임하는 것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둘 것은 사도나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안수기도해 줘야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 중대장쯤 되는 사람인데 어떤 계시를 받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라.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누가 안수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저들에게 강하게 임하여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방인 로마군 중대장 초청을 해서 그 집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됐다니까 예루살렘 교회 몇 분이 따라갔는데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시는구나. 성령이 이미 이들에게 세례를 주셨으니 사람이 물 세례 주는 걸 누가 막으려? 물 세례를 베풉니다. 누가 안수기도 해준 것도 아닌데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저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도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이렇게 강하게 임하는 것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는 것을 체험케 하소서. 사모하십니까? 누가 안수기도 해줘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다가 우리 가운데도 성령이 강하게 우리의 심령 감동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마리아 지방에서는 특별히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하셨는데요.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사도행전, 그것도 사도행전 이 전반부의 그 역사적인 상황에 성령께서 특별히 이렇게 역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이 제자들이
기쁨과 능력을 얻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 온 도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복음을 듣고 또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유대 여러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그 성도들이 지금 이 시기는 이제 사마리아 지방에까지 복음이 퍼져가는 시기다라는 것을 이들이 인식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이 직접 사역에 참여하게 하며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신약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출발한 이 교회가 이제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교회 간에 분열이나 분파가 생기지 않도록 성령 안에 하나된 교회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유대인 교회와 사마리안 교회가 서로 달라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는 단계가 없었다면 그냥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그 복음을 믿고 그 가운데 또 성령의 역사하셔서 막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그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냥 임하셨다면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와는 교류를 안 했을 것입니다. 1000년 동안 내려온 그 민족 감정 이 서로 적대감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주 성령이 임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 저 유대인들 우리 멸시천대하는 사람들 뭐하러 저 사람들하고 교류하나 아마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서로 그냥 등지고 계속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물 세례 받는 것과 성령 세례에 임하는 것에 시간적인 차이를 두시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를 직접 시찰 가서 그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것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피신하게 되고 빌립 집사가 그래서 사마리아로 피신했다고 했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그 박해가 일어난 중에도 12사도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12사도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겠습니까? 이 12사도는 사실은 히브리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히브리말, 아람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그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데 조금 더 이상하게 어색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회당에서 모여서 거기에서 모여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이 성전들 경내에서 기독교인들이 계속 모였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일어나서 이 핍박이 교회를 타겟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전통을 그냥 지키는 히브리파 성도들보다는 헬라파 기독교인들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민 온 사람들 히브리말 아람 방언은 잘 못하고 그 당시 세계 여러 곳 사용하던 헬라 말이 익숙한 이를테면 이민 3세 4세들 예루살렘에 다시 와 살지만 자기들은 예루살렘 안에서도 헬라 말로 모이는 회당에 모여 예배하던 스데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핍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이미 세계 다른 곳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온 사람으로서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모여서 제사하던 시대는 이제 곧 끝이 난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심령이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라 증거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7장의 설교에서도 그런 힌트가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골수분자 사울 같은 사람들이 스데반 같은 그 헬라파 출신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도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고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사마리아 피신원 빌립이었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마음을 열고 그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빌립이 만약 보통 유대인이었다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서로 말도 걸지 않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빌립을 배척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전하는 것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음속에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단자라고 낙인이 찍혀서 핍박을 받아 쫓겨난 사람, 빌립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도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득권을 쥐인 사람들이 이단자라고 핍박을 해서 쫓겨났네. 우리랑 비슷한 입장이구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저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단자라고, 이 그리심산의 성전도 따로 세운 나쁜 사람들이라고 우리 멸시천대하는데 저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멸시천대받고 핍박받고 쫓겨왔으니 우리랑 입장이 비슷하네. 동병상련이라고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빌립의 사역에 놀랍게 역사하셔서 불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를 보며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증거되었을 때, 전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였던 이 히브리 말을 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히브리파 성도들 중에는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왜 저 못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하냐? 그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심산의 성전도 따로 세운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의 이 귀한 복음 전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메시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걸 내는 것처럼, 민족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대변자처럼 오순절에 첫 설교를 한 사도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사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격인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히브리파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의 대표자, 이 유대인 교회의 이 지도자들이 저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파에서 존경하는 가장 존경받는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저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수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 빌립 집사의 전도와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세례와 성령사의 세례 사이 이 간격이 생긴 이 특별한 상황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서로 마음이 나뉘지 않고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면 성령의 역사는 모든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사마리아 지방의 성도든 예루살렘의 성도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 심한 박해가 일어날 때 헬라파 집사님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로 피신 가서 그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한 일. 그러니 헬라파 출신이 복음을 전한 곳에 히브리파 출신의 사도들이 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하신 역사.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함께 힘을 합하여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만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언어와 이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헬라파, 히브리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성령의 역사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와 이 복음 전파의 역사에 함께 쓰임 받아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신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저들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영적인 일치로 하나됨으로 행할 때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는 복음 증거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님을 손상시키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화평에 하나 되게 하는 줄,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로 대하고 서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두 번째 내용은 이 마술사 시몬의 가짜 신앙이 드러난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를 보면서 이 마술사 시몬이 아주 제안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돈을 드릴 테니 나에게도 그 손만 얹으면 성령이 임하는 그 능력을 나에게도 좀 전수해 주시오. 나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닙니다. 나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마술사로 살아왔는데 그 우상숭배와 마귀의 역사에, 죄악과 속임수에, 탐욕에, 그 온갖 더러운 세상에 이 죄에 얽매여 살던 지난날의 삶을 온전히 청산하고 성령 안에서 나도 거듭나서 이제부터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고상한 그 신앙 인격을,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성령이 나에게도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나도 남들에게 이 성령 받게 하는 능력 좀 삽시다. 성령을 받아서 내가 거룩하게 변화받겠다는 거룩한 소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행하는 능력만 돈 주고 사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얼마 전 빌립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마리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술사, 능력 행하는 마술사라고 대접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데 불치병 환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납니다.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술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술 출입으로도 흉내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보고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사도들이 와서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임하는 강한 역사, 아마 사도들이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몇몇 사람과 방언이 터져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나도 저 기술만, 저 마법만 터득하면 다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위치를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접받는 그 마법사의 위치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고대 마술사들은 여러 종교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은 그냥 뭐든지 다 가져다가 배웠습니다. 일종의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데요, 사람들 앞에 신비한 능력을 가진 마술사로 보이기 위해선 힌두교에서, 이슬람교에서, 어느 종교에서든 그냥 여러 고대 이집트의 어떤 종교 마법이든 아니면 바벨로니아의 마법이든 유대교의 내용 얘기로 이런 주문을 외우면 된든 무엇인지 다 뒤죽박죽 짬뽕해서 사람들 앞에 이 마법을 하는 것이 마법사들이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줄 터이니 손만 얹으면 이 성령이 임하는 그 권능을 나에게도 좀 전수해 주시오. 이것은 돈을 들여서 이 새로운 마법 출입 하나를 배우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얼마나 불경스러운, 성령을 모욕하는 수준의 그런 제안 아닙니까? 나도 성령을 받아 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그런 요청이 아니라, 경건한 소원이 아니라, 나도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 받게 하는 권능을 소유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던 그 위치를 다시 회복하는, 성령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이 돈을 들여서 이런 기술을 자기도 전수받겠다고 한 것 보면, 내가 이 마법만 배우면 내가 이 본전을 투자한 것보다 몇 배 더 많은 돈을 버들이라는 이 계산과 탐심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빌립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의 마음의 바탕은 아직도 자기의 인간적인 욕망, 이 탐심에 가득 찬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세례를 받을 때는 분명히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간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세례받은 다음에 빌립이 전도 집회하는 곳에 이 교회 모임마다 매일 하루에도 2번, 3번씩 참석한 것입니다. 겉모습을 보면 분명 이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성령의 역사나 이 영적인 신령한 일, 이 복음의 기초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깨달음도 없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불신자 중에 불신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 요한복음 12장은 말씀하시죠. 저는 도적이라 그 맡은 돈주머니에서 자기가 돈을 훔쳐갑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곳곳에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사람들이 감사하여 예수님 그 전도사에게 쓰시라고 헌금을 하면 그걸 가룟 유다가 회계 부장이 되어 그걸 다 맡았는데, 이걸 자기가 거기에서 돈 꽤 있는 걸 훔쳐가서 도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더니 3년 뒤에는 급기야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배신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겉모습은 신자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그 명예와 세속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마술사 시몬처럼 모조품 신앙, 가짜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사마저도, 성령의 역사마저도 나의 유익을 추구하려는,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이 마술사 시몬처럼 오늘날도 꼭 우리의 신앙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신앙생활이 나의 개인적인 어떤 목적, 내가 추구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봉사하면서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또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으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오늘 시간 주님의 은혜로 이런 모든 깨끗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청산되고 정결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조품 신앙을 가진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가 아주 험하게 책망과 심판을 선언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2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줄로 생각했으니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기 망할지어다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말로 망할지어다지만 영원히 멸망당할지어다, 그런 뜻입니다. 너 돈과 함께 지옥 가라. 엄청난 이를테면 저주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값싼 물건 취급한 그런 죄악 때문에 물질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이 능력을 자기의 정욕대로 쓰며 다시 존경받는 마술사의 위치, 대접받는 그것 찾으려고 했던 그 죄악된 마음을 정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게 되기까지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한 시간에 너희들은 이 도시를 떠나지 말고 성 안에 머물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덧입힘 받을 때까지 이 도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사도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가의 다락방에 모여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준비 과정을 통해 성령이 임했을 때 저들은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체포당했습니다. 끌려가 옥에 갇혔습니다. 협박을 당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갔는데 이번엔 그냥 협박만 당한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되신 것을 우리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사는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그런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저들이 함께 모여 성도 간에 서로 교장하는데 유무상통 모든 것을 다 함께 나누며 서로 성도의 교제에 힘쓴 이 제자들에게 힘쓴 주의 종들을 통해 성령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또 복음을 위한 핍박이나 희생의 그 대가 지불도 없이 그냥 돈만 지불하면 이 기술을 내가 전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 주변에 이 금전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 착각을 합니다. 금전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돈만 있으면 이 능력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을 정말 잘 살펴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것,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들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해서 영어로는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priceless. 네, 1차원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요, 우리가 숨 쉬는 이 공기, 산소, 돈 내고 숨 쉬는 분 계세요? 1차원적인 얘기지만 사람은 소망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는데, 사람은 소망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행복을 원하는데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신뢰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족 식구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서로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사랑과 신뢰가 흐르는 행복한 가정,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함 받고 심령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섰다는 이 깨끗한 양심, 양심의 담대함,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이 죄 용서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이 성령의 역사도 사람의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을 네가 돈으로 살 줄 알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너는 관계도 없고 너는 분깃도 없느니라.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한 자라. 불의에 아직도 메인바 되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빌립 집사를 얼마 동안 따라다녔지만 너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철저하게 그 물질, 탐심에, 세상의 세상적인 그 욕심에 얽매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듭나지 못한 천국 백성이 아니라 너는 지옥의 자식이구나, 마귀의 자식이구나. 너는 이 복음의 도에 관계도 없고 이 성령 액수에 참여할 분깃도 없느니라.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이 모조품 신앙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저주와 책망을 받는 시몬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진품 신앙인지 모조품 신앙인지 스스로를 살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술사 신앙의 가짜 믿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령은 우리가 소유해야 할 능력이 아니라 인격자라는 사실입니다. 시몬은 성령이 돈을 주고 그 권능을 내가 사서 내가 그 권능을 소유하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그 권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더 충만 받으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이 간증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막 불덩이처럼 임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또 성경의 이 성령의 역사를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이 비유적인 표현을 들으면서 성령은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하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하는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자, 지성을 가지시고 감정, 느낌을 가지시고 의지와 뜻을 가지신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 사도행전 13장에 그런 예를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가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함께 막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특별히 맡길 임무를 위해 너희 목회자 5명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 5명의 목회자 가운데 2사람을 하나님이 선교사로 특별히 부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더 많이 받고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해야 할 뿐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더 귀를 잘 기울이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더 온전히 내어드려서 성령님이 마음대로 우리를 움직이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더 우리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우리는 성령님께도 온전히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더 온전히 주장하소서, 성령님 나를 더 온전히 소유하소서, 내 마음을 내 삶을 성령님께도 온전히 바치고 순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명한 것은 너 회개해라, 회개하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라. 너 마음에 품은 약한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 마술사가 기도했나요? 회개했나요?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서 당신이 말한 이 모든 이 재앙이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굉장히 경건하게 들리지만 정말 그런 것입니까? 그 가짜 신앙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깨닫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는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내 돈과 함께 네가 영원히 망할지어다, 이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지 않고 그 두려운 저주만 모면하려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책망을 듣고 죄를 뉘우치며 회개 기도해야 하는데, 회개 기도하고 죄사함을 구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인데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만 부탁하는 그 모습은 애굽의 재앙이 임했을 때 그 재앙이 심해지면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불러다가 이 재앙이 좀 떠나게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자기가 항복하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모세에게 대신 기도만 해달라고 하며 그 재앙이 물러가기만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마술사 시몬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재앙을 모면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그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요 영적인 책임 회피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하는데 나는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만 해달라고 하는 책임 회피.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우리 자신의 이 영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도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이 영적인 발전, 영적인 진보, 영적인 성장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만 전가하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영적인 지도자에게만 전가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부탁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을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데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합심 기도하는 것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 문제를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지금 죄에 빠져 있다면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 자기의 이 가짜 신앙, 세상적인 욕심과 이 탐심 하나도 버리지 않았던 이것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 부탁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친히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친히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득죄하였사오니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 하나님 물리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눈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더 소유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까지도 회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헬라파인 빌립 집사가 전도한 곳에 히브리파 사도들이 가서 안수기도 하게 하시고 헬라파와 히브리파 서로 힘을 합해 복음을 위해 이 복음 전파의 역사를 쓰임받게 하신 귀한 역사,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무엇보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죄악된 탐심과 세상의 허영된 이 모든 우리의 욕망은 다 버리고 우리 자신을 더 온전히 성령님께 드려 성령님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순복하고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님이 더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믿음의 고백을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